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까지 순조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본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창세기 29장 10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즉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분명히 우물 입구를 덮고 있던 돌은 혼자서 옮길 수 없는 커다란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 그 돌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목자 서너 명이 힘을 모아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야곱이 어떻게 해서 혼자 옮길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에게 큰 힘을 순간적으로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아름다운 라헬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순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종종 이런 경우 보게 됩니다. 교회나 학교에서 형제들이 가령 농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할 때 아무도 없이 형제들끼리 농구하거나 축구를 하게 되면 그다지 눈에 불을 켜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령 농구 코트에 자매들이 둘러서기 시작한다면 그 자매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자매라도 서 있기라도 하면 형제들은 갑자기 이전에 하지 않던 파이팅을 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이 힘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의 전승에서 야곱을 무척 힘이 센 거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혼자 큰 돌을 옮기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이어서 라헬에게 반가움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기듯 도망나와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고 라헬을 만나기까지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감격이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 즉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조카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야곱을 영접하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 문구 히브리 성경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로다. 라반이 야곱을 혈육 중의 혈육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환대 속에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거주합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야곱이 집에 거한 지 한 달이 지난 다음 야곱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본문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 비록 네가 나의 조카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네가 비록 친족이지만 내 혈육이지만 공짜로 일을 시킬 수가 없다. 내가 마땅히 품삯을 주어야지. 자, 계산은 제대로 해야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품삯을 쳐주면 좋겠는지 네가 한번 말해보거라. 라반이 야곱을 위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이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가 내 혈육이라도 되느냐? 공짜로 일하게?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말은 앞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했던 라반이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가족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한 혈육이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런데 라반은 지금 네가 무슨 내 혈육이라도 되느냐 하면서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는 더는 내 혈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이 말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라반은 그와 야곱의 혈연 관계를 경제적 협약 관계로 강등시키고 있다. 사실 라반이 정말 야곱을 혈육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누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그가 정말로 인정했다면 라반이 할 일은 지금 야곱과 노동의 품삯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일꾼처럼, 주인과 종처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중노동을 시킬 건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야곱을 생질로 생각을 했다면 라반이 할 일은 야곱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결혼을 시켜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지금 야곱을 자신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따라 일하는 일꾼으로 삼고자 합니다. 야곱을 혈육에서 일꾼으로 그 지위를 낮춰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해석이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과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더는 삼촌과 생질의 관계가 아닙니다.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고약한 주인과 힘센 일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속일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정당하게 품삯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라반에게 답합니다. 라반에게 큰딸 레아가 있고 둘째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므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서 이어지는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어떻게 되죠? 아주 크게 당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과거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 버렸습니다. 사냥을 다녀와 지칠 대로 지치면 허기가 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형 에서의 약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정도로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버리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헐값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남을 속여서라도 꼭 갖고 싶은 것 빼앗고야만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 그야말로 임자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더한 사람, 저 지독한 고약한 라반 밑에서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똑같이 속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속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인지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힘센 자신의 노동력을 헐값에 마구 써먹는 중노동에 시달릴 것입니다.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욕심, 그의 간교함, 그의 거짓 다 다루어질 것입니다. 자신보다 몇 배는 더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한 삼촌 라반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야곱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답게 야곱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합당한 수준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 그대로 절대 두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이끌어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두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16장부터 계속해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22장에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높이까지 다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수준까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진정한 복의 통로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때의 저와 여러분 그대로 절대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다루어 가십니다. 혹시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EBS 교육방송의 프로그램인 극한 직업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석을 세공하는 세공사를 자세하게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는 원석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눈부신 보석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세공 과정에서 연삭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연삭, 한자 말 그대로 갈연, 깎을삭, 갈아서 깎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연삭이라는 과정, 그 원석의 작은 면들을 매우 정밀한 각도로 깎아내는 세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세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삭을 통해서만 비로소 빛을 반사하는 눈부신 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연삭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석보다 더 단단한 연삭 숫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연삭 숫돌 위에서만 이 원석은 다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원석보다 더 단단한
숫돌 위에서 원석이 빛을 반사하는 눈부신 보석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세공사이십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 손에 붙들린 원석들입니다. 저마다 깎여야 할 각도, 방향, 크기는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붙드시고 연삭 숫돌의 회전판 위에 올려 놓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보다 더한 자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내가 정말 감당해내기 힘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저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석보다 더 단단한 연삭 숫돌에서만 원석이 갈리듯이 야곱보다 더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듯이 저희보다 더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 저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깎여져야만, 그 부분이 다뤄져야만 저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보석이 될 때까지 저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아플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연삭숫돌에 온몸이 갈려나가는 극심한 마찰, 원석이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과정은 절대 저희가 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돌덩이에 불과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인격을 반사하는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연삭숫돌 위에서 다듬어지고 계시는 중은 아니십니까? 혹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루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힘을 빼시고 최고의 세공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반사해내는 빛나는 보석으로 다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희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연삭의 시간들을 인내로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제 라반 밑에서 철저하게 다루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야곱을 대하는 라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야곱을 향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실 라반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하란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는 낯선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환대하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로 리브가에게 금 코걸이도 주고 금 팔찌도 주었습니다. 이에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갔고 집에 있던 리브가의 오라비, 그때는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때도 급히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 위해 우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라반이 왜 그토록 급히 우물로 달려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0절 말씀, 세번역 성경, 그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 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은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것을 주는 낯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자신도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와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달려갔던 것이고 급히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4장 3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굳이 덧붙이죠.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다. 당신의 낙타에 물을 먹인 리브가에게 저렇게 값비싼 것을 보사하다니, 자 그러면 내가 당신이 거할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다분히 의도가 담긴 친절이고 의도가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반은 물질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재물에 민감하고 계산적인 라반. 그런 그는 결국 생질인 야곱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낱 일꾼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야곱의 노동력을 최대한 뽑아낼 것입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생질 야곱만이 아니죠. 라반의 두 딸까지도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단으로 삼습니다. 훗날 이 사실을 두 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이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15절 세 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야곱이 지창금으로 지불했던 모든 것들 다 아버지가 챙겼습니다. 라반은 사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라반에게 사람은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도구로 삼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온 우주 만물과도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아니 실은 저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는 무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죠. 귀신 들려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2,000마리의 돼지떼는 군대 귀신에 들려서 어디를 향해서 돌진하게 되죠? 바다를 향해서 돌진해서 몰살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멀쩡해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살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인생, 그토록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거듭난 그 복된 인생 된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에 생긴 경제적인 타격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서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피해 주지 말고 어서 가시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야기되는 경제윤리 문제를 다루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더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영혼을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친절을 베풀고 가까이 하고.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주시듯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목적으로 삼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용하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지쳐버린 저와 여러분,
쓸모가 있으면 나를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서로를 이용하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지쳐버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공동체에서만큼은 서로를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그냥 존재 자체로 환대하고 존중하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과 계약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얼마를 주었느냐? 노동자의 3년, 많으면 한 4년 정도의 품삯을 지참금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거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지참금을 약속한 것이죠. 가진 것 하나 없고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야곱의 처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2배에 달하는 지참금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라반의 집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이 며칠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7년이 7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동기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일은 더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그럼 사도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왜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사도 역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세상이 그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바로 휘어잡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살다 보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의 심령이 되고 꼭 물어보십니다. 맨 먼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맨 먼저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에게 가장 먼저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좀 그만 좀 물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을 듣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럼 정말 듣기 싫은데 꼭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해서 하고 있니? 꼭 물어보세요.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꼭 그 대답을 듣기를 기다리세요. 다른 어떤 거 아니죠. 저희의 수고와 헌신, 저희의 섬김과 희생의 동기,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의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물음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동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지나갔던 그 야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